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오래 살고 길게 살고 끝나지 않고 죽지 않는 것, 단순하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들에서 말씀하셨듯이 의로 충만해서 죄나 어떤 죄책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결핍이 없는 상태, 그리고 평강이 충만하고 그 안에 안정이 넘치는 것이죠. 뭔가 존재적인 불안감, 또 생각과 이해의 불안함, 뭔가 이렇게 저렇게 될까 마음 졸이는 것,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내일은 뭐 해야 되나,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아니면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다양한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불안이 밀려오는 것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소되어 버린 그런 평강, 그리고 그 속에 강건함, 그리고 희락이죠. 참된 기쁨. 그냥 우리가 살다 보니 뭔가 컬컬하고 괴롭고 피곤하니까 뭔가 삶의 의미는 찾아야 되겠고 즐거움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래도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쾌락들, 어떤 즐거움들, 만족들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또 갸냘픈 것에 그냥 목매고 그런 식으로 얻는 그런 희락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어떤 욕망에 심취돼서 그 쾌락만을 추구하고 돈 있으면 제일이고 그것이 참된 희락이고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희락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포섭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으며 그러면서도 흠잡힌 것이나 어떤 죄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배제하거나 유린하거나 어떤 그런 거 없이, 부정적인 거 없이, 어둠이 없는 그런 희락을 동반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굉장히 금은 보화가 넘치는 느낌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그것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죠. 단지 물질적인 번성과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풍미했던 책들 중에 좀 이런 식으로 천국을 묘사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에는 몇 맨션들이 있고 이 세상의 공로에 따라서 그 집의 등급이 다르고, 또 그 집에 가면 황금으로 된 변기가 있고 황금으로 된 파우더룸이 있어서 거기서 화장대에 앉아서 막 화장을 하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묘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굉장히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을 투사해서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에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럴까요? 존재적인 변화를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봐도 이미 굉장히 되게 이상한 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현실에서의 불만족이나 동경하는 것들을 성취해 주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그것의 영광을 내가 맛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것을 수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게 딱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믿음이 약한 신자들에게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해주고 또 격려해주니 그래도 이런 책이 유익하지, 이런 식으로 절충해서 말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짓된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고 욕망을 부추기는 거고, 그 욕망과 쾌락의 욕구를 잘 부합해서 그것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죠.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면들, 우리의 깊은 상처와 불안과 두려움들, 우리의 죄된 요소들, 습관적인 죄들,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알면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다라고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어떤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 주시고 우리 내면의 깊은 어두움과 죄와 어떤 습관성과 연약함들도 덮어 주시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살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완벽할 수는 없죠. 물론 인간적인 차원이니까 부모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녀가 완벽하진 않죠. 특히 아기 때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이죠. 이처럼 이기적일 수 없어요. 그죠? 부모가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 헤아릴 수 없어요. 아기니까. 그냥 배고프면 우는 겁니다. 졸리면 우는 겁니다. 불편하면 떼쓰는 거죠. 그런데 다 받아내주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또 그래야 마땅하고. 한편으로는 막 짜증이 나고 어휴 이거 그냥 침대 위에 던져버렸으면 좋겠네. 원초적인 어떤 고통과 괴로움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지만 차마 던지지는 않죠. 내 소중한 아기니까. 참는 거죠. 너무 괴롭고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참는 겁니다. 왜? 귀한 생명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기고 나의 아이니까.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대단하다 뛰어나다가 아니라 정상이란 얘기죠. 물론 그것이 감당이 좀 어렵고 힘든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모라면 그 부분은 또 이해가 되고 위로가 돼야 되고 또 도움이 돼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퍼부어야 되는 아이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떡합니까? 부모는 그 발달 연령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그 아이가 성숙하도록 도와야 되죠. 적절하게 해줄 때도 있지만 두고 볼 때도 있고 또 다 알지만 그 실수를 경험하게 놔둘 때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것들을 기다려주면서 자기가 와서 생각해보고 이러니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주고 다양하게 삶의 여백들을 마련해주고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막 다 얘기해주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사사건건 얘기해주는 것은 적절한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추구하는 것도 신자로서는 타당하지 않죠. 물론 신앙생활의 연륜이 좀 작고 또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이 많을 시기에는 좀 자세한 안내나 또 도움이나 조력이 필요하고 가르침도 필요하고 또 주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권면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조금 더 성장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그것을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일방적이고 전적인 회복을 주는 사랑이고 이 현세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과 맞닿아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그 충분하고 충만한 사랑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밝혀주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빛 가운데 거하라 라는 것이죠. 악을 미워해라. 행실의 악을 버려라. 멀리해라. 그리고 어두움에 속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할 때 자신이 확연하게 드러나겠지만 그것을 직면해라.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라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따르고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숨기고 그런 삶을 추구하죠. 그런 사람들이 잘 쓰는 논리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끝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사이비 행태의 교파들도 있죠. 너 언제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 구원받은 생일이 언제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끝인 것처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일방적으로 무분별한 무법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교묘하게 교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들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또 자신을 속이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고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인간들 또 특별히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했던 유대인들에게 또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라는 것은 참된 마음에서 비롯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저 그리심산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만 제사가 아니고 그렇게 헌물을 바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식이 아니고 너희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희 동물 제사가 그렇게 좋아? 그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어리석음과 위선과 허위를 폭로하시고 그들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헛된 일을 다 그쳐버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뭐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헛된 종교적 외피를 띠고 있는 위선과 가식의 행태, 그 뒤에 숨은 거짓된 삶의 모습들, 그 욕망들을 다 허위를 다 벗어버리고 진실하며 정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격려하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 주의 말씀을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였죠. 우리가 늘 제가 자주 하던 얘기지만 정말 11조를 드려야 되니까 밭에서 기르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어떤 나물과 향신료에 11조도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드리고 철저하게 난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야. 금식의 어떤 그 시간과 기간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도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그러면서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어떤 율법의 외적인 행태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속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구나. 참된 공평과 공정, 정의를 상실해버리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공평과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인식을 상실해버리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자기들 중심의 의로움만으로 심취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중들을 돌아보지 못했죠. 그 경제적, 정치적 질서 속에서 그 나름의 권리와 삶의 힘을 누릴 수 없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종교적인 율례를 행하기에도 벅차고 때로는 금식은커녕 늘 굶는 게 일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외적 잣대를 갖다 대는 그 허위와 위선이 그들의 죄악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 보시기에
너희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냐?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너네 속은 부패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교만과 위선과 착각에 빠져서 돌봄과 어떤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 무리들의 방황과 괴로움과 고통을 인해서 예수님은 굉장한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 속에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이 없었죠. 율례와 법도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결 예법이나 나름의 어떤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모습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강도 만난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고 간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 마저 만도 못하게 잡족이라고 개만도 못하다고 여기던 그런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보고 사랑하고 자신의 돈과 시간과 어떤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다. 누가 자비를 베푼 자고 사랑을 행한 자냐?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구원에 가깝고 천국에 가깝냐?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 얘기죠. 충격적이게도 유대인들이 율법의 선생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반감을 살 만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그 삶의 내용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의 삶의 정체성에 부합된 그런 삶의 열매고 방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이념이나 어떤 기계적인 등식으로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속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도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함께함이 있다라는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 그리고 너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너희 삶에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받은 사랑을 또한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나누고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의 증거가 있고 생명의 열매가 있고 생명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잘 마무리하면서 또 서로 이웃과 관계를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결속하고 또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또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마음판에 새기고 감사하며 그 힘을 통해 또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힘을 얻고 지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또 감당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